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트로 돌립니다.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삼일체밖에 없습니다. 네, 성경 과학의 원리 지금 설교 중입니다. 성경과학 통일장 특별 설교. 저는 세 가지 통일장을 핵심으로 삼습니다. 첫째는 성경 계시록 종말은 통일장, 해석학 성경 성경주의 통일장, 그 다음에 성경 과학 통일장입니다. 이 세 가지로 삼일체 본질 실제로 대통일장 완성했고, 삼일체 통합신학을 70여 권을 완성을 했습니다. 성경과학 통일장 특별설교 39번째입니다. 성경과학의 원리 18번째입니다. 이 안에서 오늘은 성경과학의 원리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표로는 12장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내용으로는 18번째, 한 장에 2번 할 수 있었어요. 오늘 장엄한 대박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제목은 성경과학 핵심 원리 12가지를 했는데, 통합해서 아마 정리를 해드리도록, 그리고 힘들에 성경과학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어떻게 순서적으로 책을 다룰 수 있는가, 그런 문제까지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서 12장에서 마지막 때까지 공함하라. 마지막 때가 언제냐? 지식이 더한다. 그다음에 속도가, 사람의 왕래가 달라진다. 앞으로 이 두 가지가 더 큰 변화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지식은 대부분 참 오픈됐다. 그것이 물리학을 통해서 양자역학까지 2000년 동안의 과학의 역사 속에 절정을 이루고 있다. 그래 지식이 더함으로 또 양자역학이 열리고 우주 물리학이 열림으로 성경의 대부분의 진리들을, 성경의 본질들을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다. 그래서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는 믿음의 시대, 최고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 38절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마지막 또 한 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을 비유적인 생명시대가 바로 20세기와 21세기로 봅니다. 저는 신약 2000년 20세기까지를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신약시대, 그 다음 그 이전은 율법이 중심이 되는 구약시대, 그리고 21세기 시대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삼일체가 완성되는 재림과 삼일체 완성, 마지막 시대, 이렇게 저는 구약과 초림, 신약과 그 다음에 재림, 삼일체 완성, 이렇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다. 오늘 마지막 21세기 성경의 본질을 제해야, 성경의 본질은 누구도 바꿀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고, 더욱더 자물쇠를 잠가서 보호하고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본질을 제야 모든 틀을 깨고 새판을 짜라, 이렇게 강조해 왔습니다. 구약은 법이에요. 법, 율법, 법을 통해서, 일반적인 법을 통해서 율법을 깨닫게 되고, 신약은 철학입니다. 철학을 통해서 예수께서 깨달았느냐, 마태복음 13장. 구약에서 넘겨준 그 진리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깨달았느냐, 철학을 통해서.
마지막 재림 때 21세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재림을 알려면 징조를 알아야 돼요. 일반론적입니다. 다. 일반론적 징조. 두 번째는 상징이야. 상징은 문자적, 문법적 상징에서 해석에서 그것을 확장시키는 참 엄청난 세계를 보여주는 상징주의 해석이고, 세 번째가 과학이다. 과학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보여주고 입증한다. 이렇게 저는 21세기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12가지 도표를 했는데요. 정리를 오늘 먼저 좀 통합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성경과학의 핵심 원리, 통합. 이 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양자하기 어렵거든요, 과학이. 그런데 이 원리를 하나하나 가능하면 쉽게 12번 기본 원리들을 다 다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힌들 포털에 들어가시면은, 유튜브나 힌들 포털에 들어가시면 이 전 내용이 12장이 거기에 다 있고, 동영상도 있고, 개인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서론은 성경과학 3단계, 성경과학의 중요성. 제가 이 도표를 안내드렸죠. 이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삼일체론이 복음의 중심인데, 2000년 서구는 삼일체 교리였다. 그래서 일기 삼일체 교리. 그리고 그 교리를 교리의 풀이는 절대적입니다. 완성됐습니다. 그것을 더 채우고 보여주고 입증하는 것을 삼일체 사용론이라. 그래서 필자가 과학을 통해서 교리를 사용론까지 보여주고 교리를 입증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세계였습니다. 이것을 과학을 통해서, 성경과학을 통해서 2019년까지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20년부터 21년, 2년 동안에 과학을 통해서 본질론, 다시 말하면 삼일체 본질이 뭐인가? 하나님의 말씀적으로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 그래서 삼일체를 교리에서 사용론으로 한 단계 마지막 본질론까지 삼일체 진리를 이제 완성했다. 삼일체 통합시간 70권으로 완성됐다.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첫째, 성경과학과 삼일체 통합신학이다. 과학을 통해서, 성경과학을 통해서 삼일체를 자체는 이 교리를 보여주고 입증한 다음에 성경 전체와 통합하고 일반적 전체와 통합했다. 그래서 삼일체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 심장부라면은,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세계, 창조적인 자연세계를 연구하는 핵심 분야다. 그래서 이 분야를 통합을 했다. 통합을 해서 삼일체의 본질은 대통령이잖아. 본질의 본질. 단 한 가지 삼일체 이론으로 성경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입증하고 하나님 사이의 본질까지 드러내는, 더 이상 이거에 또 무슨 세계가 있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첫 번째 서론 다음에 정리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 성경과학의 7가지 핵심 내용. 성경과학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다룰 것인가? 여러 가지 삼일체의 근거, 삼일체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창조의 세계, 창조 이후의 세계,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세계, 그 다음에 복음의 세계를
7가지 핵심을 보여주고 입증했다. 세 번째는 성경과학의 5가지, 정말 이건 중요합니다. 5가지를 또 보여주고 입증했다. 천지창조, 통합원리, 그 다음에 인간창조, 통합원리, 그 다음에 천지창조와 인간을 창조할 때 창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방법론의 대원리, 그리고 창조 후에 우주를 어떻게 하나님이 관리하셨는가, 이러한 대원리, 그리고 우주 만물의 최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우주가 최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다 파멸한다고 그러죠, 과학자들은. 이런 모든 문제들을 성경과학에서 다뤘습니다. 네 번째는 성경과학과 신학의 문제입니다. 이제 세 번째까지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성경과학과 신학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터툴리안부터 지나가면은, 그 다음에 어거스틴, 칼빈, 웨슬레이, 또는 조나단 에드워드, 또 존 폴키월, 아리스토텔, 베클레스까지 이쪽 분야의 성경과학 분야에 깊숙이 개입했던 그 역사적인, 그래서 제가 과학과 신학에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좋았습니다. 저는 과학은 충분히 이건 일반론적입니다. 그런데 일반론적을 통해서 창조의 세계, 자연의 이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질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과학을 통해서 그 본질을 깨달아서 그 본질을 통해서 성경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입증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마지막 때 교회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을 맞이하고 가장 중요한 삼일째 우리 복음의 세계가 완성된다. 이러한 프레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신학의 문제를 그동안 다뤘다. 다섯 번째는 성경과학과 필자 일반론적 원리입니다. 제가 성경과학을 완성하기까지 이 일반론적을 어떻게 연구했는가. 85년부터 맨 처음 설교학을 연구했습니다. 설교를 연구하다가 두 번째 계시록을, 통합계시록을 연구했고요. 세 번째는 계시록을 연구하다가 상징주의 해석학, 이 세 가지가 핵심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성경의 생기, 기의 문제 200군데 나가는 기의 문제. 다섯 번째는 27년도부터 과학의 문제. 여섯 번째는 생족의 원역사. 이 6가지 일반 은총을 30여 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 과학에서 가장 꼭대기 만물의 근본, 정보, 생명, 에너지,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 이 세 개까지 대통일자. 그래서 3일째 통합신학 때 70여 권까지 완성할 수 있었다. 여기서 특별은총은 성경이고 구원에 관한 것이죠. 일반은총은 창조에 관한 거예요. 그러나 그 본질은 하나님 한 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창조, 이 세 개가 통합됨으로써 성경의 모든 진리를 보여주고 입증하게 되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 이것이 성경과학의 중요성인 것입니다. 보여주고 입증한다. 이 여섯 번째 성경과학과 신학의 문제를 다루고 성경과학의 중요성, 일반론적 원리까지 다뤘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과학의 창세기 1장 창조의 문제예요. 이제 근본으로 들어가서
창세기 1장에 대해서 진화론이 거기에 대해서 도전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역사성, 우리는 뭐 100% 믿고 의심하지 않죠. 그러나 이 창세기 1장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성경과학의 7번째에서 아주 이 문제는 제가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믿었죠. 그런데 성경과학을 통해서 창세기 1장 전체를 정말 우주물리학 양자의 값으로 시원스럽게 보여주고 입증했다. 이것이 제 7번째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성경과학을 연구할 때 진화론, 창조론, 지적설계론, 유신진화론, 필자의 성경과학론, 이 5가지 성경과학을 다루는 5가지 세계도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8번째는 성경과학에 계신 과학과 복음의 발전 단계. 폴키몬이 늘 사용했던 비교는 있죠. 과학의 단계가 우주 물리학에서부터 저 기원전 타레스부터 쭉 내려서 엠페도클레스, 그 다음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서구의 코페르니쿠스부터 갈릴레이부터 뉴턴부터 쭉 내려와서 과학의 역사가 아인슈타인까지, 아인슈타인 이후에 양자, 역학, 하이젠베르크, 그 다음에 표준모형, 와인버그, 그 다음에 척군 이론, 그린과 슈워츠, 1984년도 나왔죠. 그리고 과학이 완성됐어요. 더 이상 1995년도 이튼이 11차 망이론 통합을 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성경 과학이 발전된 이 역사와 복음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놀랍게도 과학의 발전 역사와 성경이 열리는 과정이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예수님이 성경은 복음을 완성했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점진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츠나 게하드스 보수가 계시의 점진성을 신학적으로 정립했는데, 과학이 점진적이었듯이 열린 것이 우리 계시 복음도 점진적이고 뚜렷하게 진행되는, 이 둘이 비교해야 된단 말이에요. 놀랍도록 어떻게 이렇게까지 짝이 맞을까?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복음의 발전 관계가 평행을 이룬다, 진행된다. 기차의 두 내일 같다. 8번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9번째는 성경과학과 자연의 문제입니다. 과학의 출발점, 철학의 출발점은 자연이죠. 탈레스가 만물의 기원이 무엇일까? 624년이죠. BC 물이다. 그 이후에 철학이 탄생됐고, 그 다음에 과학이 탄생됐다. 이렇게 보죠. 철학과 과학은 하나였죠. 그러다가 17세기 이제 서구의 이제 우주 물리학이 발전되면서 과학이 독립적으로, 특별히 뉴턴에 의해서 과학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확실하게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과학이 무엇을 연구하는 것인가? 과학의 대표가 물리학이라고 보는데요. 물리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이 자연을 과학이 연구하는 거예요. 그 자연은 무엇인가? 로마서 1장 20절에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다. 자연을 통해서 결국 물리학이 연구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 그 다음에 신성,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의 어떤 신성을 자연을 통해서 연구하는, 이것이 과학의 입장에서는 만물의 근본이죠. 우주 만물의 본질이 뭐냐? 그걸 찾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신성과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를 자연 세계, 창조 세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창조, 그 이치를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이 너무도 중요하다. 자연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신성세계가 과학으로 연구되어 왔다. 그래서 과학과 신학은 불가분의 관계다. 9번째 이렇게 도표를 했죠. 또 말씀드립니다. 힌들포털이나 유튜브나 어디든지 가시면 무료로. 힌들포털은 기독교 역사 2000년 만에 최대 거대한 포털입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 가면은 500여 권의 저서들이 PDF로 누구나 다 가져가실 수 있고 3000여 개의 동영상이 들어있고 사도체뿐만 아니라 성불론, 성자론, 성령론, 실천신학, 또 21세기 일반인종, 셈적의 원역사, 자그마한 세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들어가시면 됩니다. 10번째는 이 자연을 통해서 마지막 이 과학을 연구하는 방법을 신학적으로 자연신학이라고 하거든요. 이 자연신학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이 문제를 다 다뤘죠. 토마스 아퀴나스 시대 자연신학, 자연을 통해서 어떤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입증해 보려는 자연신학이 한때 있었죠. 이것은 찬반 논쟁도 있었고 또 어떻게 역사적으로 발전되고 지금 어떻게 이것을 정리해야 되는가,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10번째 다뤘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는 과학의 위험성과 유익성입니다. 과학이 이렇게 위대하지만은 특히 물리학을 중심으로 칼 세이던이라든가 도킨슨이라든가 호킹이라든가 반기독교 학자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기독교의 적대 세력으로서 과학이 참 우리를 괴롭히는 학문이라는 것을 위험성으로 설명을 했고, 유익성은 과학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하나님의 창조의 이치를 찾아내서 성경과 통합을 시켜서 성경의 핵심 진리들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믿음의 최고의 단계를 과학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고 통합할 수 있다. 과학의 유연성과 유익성을 11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다뤘죠. 성경, 과학, 물리학을 통해 하나님을 찾아가는 12단계, 이게 마지막이었죠.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간다. 과학이 열리면은 성경 계시가 더 뚜렷해진다. 어떻게 물리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가? 물리학이 공헌한 자연의 이치, 그것을 하나하나 깨달을 때 하나님의 창조 세계, 하나님의 사역의 본질 세계를 우리가 만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게 된다, 찾게 된다. 그래서 12단계가 있다. 그래야 돼요. 톨레마이오스. 그것은 그 태양은 중심이 아니라 지구가 중심이라는 이런 잘못된 천동설부터 쭉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갔는가, 이 역사가 마지막으로 성경 과학이 밝혀낼 수 있는 이런 문제를 다뤘습니다. 참 행복했고, 이 투표로 자료도 여러분들이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책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에게는 공급해 드릴 것이고,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분한 것들을 보완할 수 있겠다. 너무 좋았고요. 성경 과학의 원리, 성경 과학이라는 또 하나의 부족한 종이 참 신학의 한 분야를 또 완성했다. 참 기쁩니다. 두 번째, 오늘 교재 뒷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 과학의 원리, 대원칙이 뭐냐. 지금까지 제가 과학에 대해서 8권을 썼습니다. 앞으로 6권이 더 나옵니다. 2권은 바로 나올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 성경 과학을 대할 때 3가지 원칙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첫째가 뭐냐? 성경은 과학을 통제하고 지배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과학자들이 기독교를 배격하고
과학을 공격하는 칼 세이건, 토킨슨, 호킹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과학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하는 경향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자세를 가지면 돼요. 성경은 과학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지배해야 돼요. 지도해야 된다. 이것이 제 성경과학 연구의 제 헌법, 첫째 헌법입니다. 두 번째는 과학은 삼위일체와 삼위일체가 복음의 심장이죠. 모든 성경의 진리를 보여주고 입증하는 종과 같은 역할이다. 멋습니다. 과학이라는 학문은 성경의 진리를 보여주고 입증하고 헌신하는 종이요 머슴과 같은 입장이다. 결코 과학이라는 학문은 일반 은총이에요. 이건 특별은총과 비교할 수 없는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학이, 물리학이 자연 속에서 창조의 하나님의 이치를 찾아냈다고 할 때 찾아낸 그 진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절에.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본질의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위일체와 모든 진리를 과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입증한다. 그러나 과학은 종과 같은 역할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의 특별은총, 구원에 관한 것, 일반 은총, 창조에 관한 것. 이 둘을 융합해서 21세기 신앙, 목회, 설교, 선교, 믿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렇게 주장해왔고 책을 조술했고 또한 자료들을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성경 과학의 핵 원리라는 마지막 시간 하니까 제가 참 감격스럽습니다. 또 하나의 세계가 정리가 되고 신학사의 성경학의 원리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 누가 아직까지 이런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다른 저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서로 통합하는 노력들은 많이 있었죠. 저는 8권이 전부 새로운 체계를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경 과학을 어떻게 제 연구의 세계입니다. 개인적인 세계입니다. 어떻게 연구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거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필자의 성경과학 연구 중요한 저서입니다. 첫째는 일반론적인 원리 2, 3, 4, 5, 6, 7, 8, 14권까지 과학에 관한 저서를 제가 오늘 간단하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14권 중에서 8권은 이미 출간을 했고요. 이게 삼위철론의 핵심 이론으로 과학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8권을 이미 출간했고 2권은 제 선에서는 다 정리해서 이제 다루는 과정에 있습니다. 바로 출간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완성된 거랑 마찬가지고 4권은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4권만 쓰면은 한 3년 걸립니다. 이 4권을 목요일 아침마다 제가 설교로 도표를 그려서 먼저 제시하고 끝나면 책으로 나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을 내놓으니까 많이들 안 보시거든요. 아침마다 지금 2,000여 명 이상 모든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시고 이 강의를 또 설교를 들으시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책을 바로 내는 것보다는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맨 처음에 일반은총의 원리 여기서부터 해야 돼요. 이거 1권입니다. 나와 있습니다. 일반은총의 원리를 모르고 과학에 들어가면 좀 힘들어요. 두 번째는 삼위일체 신학과 과학의 통합에서 신학과 과학을 통합했던 역사, 이 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두 번째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성경과학의 원리, 오늘 하고 있는 건 마지막 바로 그럼 이건 바로 책이 나옵니다.
이것을 세 번째를 이해하셔야 돼요. 요 14번 순서대로 하시면은 자그마한 세계, 이 놀라운 세계가, 과학의 세계가 대부분 드러나고, 드러나는 그런 과학의 세계를 통해서 삼일체와 성경의 진리들이 통합하는 대놀라운 역사가 이 수업 안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삼일체 본질론은 실제 이것이 제 대표 저서죠. 출간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삼일체 본질 실제는 정보, 성령, 에너지. 이것이 이 두 권이 대표 저서죠. 정보, 성령, 에너지. 이건 반대합니다. 이것도 다 준비해놨죠. 제가 삼일체 본질 실존 정보, 성령, 에너지는 바로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출간할 수 있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목요일날 여러분들에게 도표로 제시한 다음에 이것이 아마 제 1035권 중에서 이거 한 권을 최고의 대표 저서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구조 책이 나와 있습니다. 삼일체 교리 과학적인 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대로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성경 핵심들이 과학적 입증. 이 아홉 번째는 성경 핵심들이 과학적 입증은 제가 이렇게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도표 12장이 될 겁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거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냐. 성경의 핵심 진리가 뭐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던 본질의 세계가 맞느냐,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과거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 삼일체가 도대체 맞냐? 하나님 말씀, 성부 하나님의 말씀 전부, 성자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회는 이것을 과학적으로 하나씩 다 입증합니다. 이 본질의 세계를. 그리고 영혼 육의 문제가 과학으로 입증해집니다. 그 다음에 죽음의 문제,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모든 것을 과학으로, 물론 성경을 제시하고 과학으로, 이것은 진리 문제입니다. 성경의 핵심 진리를 과학으로 입증하는 아마 가장 충격적인 저서가 될 것 같습니다. 12번 도표로 다음 주부터 설교하고, 그 다음에 바로 책으로 이제 출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이,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게 과학으로 입증이 되느냐, 우리 부활이 과학으로 입증이 되는 핵심 진리들이에요. 그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죄를 심판하고, 이 세상이 우주 만물이 심판이 있느냐, 이건 너무 분명하죠. 심판.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문제, 천국과 지옥의 문제를 과학에서 어떻게 다루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느냐, 믿음의 문제,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을 가지고 전부 과학으로 성경의 핵심 진리, 아주 본질적인 것, 이런 문제들을 가장 이게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하고요. 다 중요하지만은 이 문제를 다음 주부터 12번 도표지만은 제가 설교하는 횟수는 20번 정도 넘어갈 겁니다. 번호 하나에 2번씩 하게 되니까요. 그것이 성경과학의 진리, 과학적인 입증입니다. 10번째, 삼일체 본질 실제론과 과학의 창조, 초림, 진리, 이것도 나와 있는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표준 모형, 촉군이는 대통일장, 이거 다 해놨습니다. 출간 안 했지만 완성해놨습니다. 매달에 한 권씩만 내니까요, 순서대로 발표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하나님의 창조와 심판, 이것은 대작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과학으로 다 입증하는데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이것도. 이건 참 방대한 책이고,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과학으로 어떻게 다 입증하느냐, 이것도 목요일 날
성경, 과학, 설교 시간에 다 도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공급하고 설명드린 다음에 책으로 발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로 본 하나님의 이리하심, 스티브 호킹의 우주 물리학에 하고 이것은 이미 과거에 제가 2010년도 그 다음에 11년도에 나왔던 책인데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14권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일반론적인 원리는 이미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에 과학과 신학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반드시 이런 기본적인 것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다 힌들 포털에 들어가시면 무료로 책을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동영상도 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삼일째 본질론의 실제 제 대표에서고 2020년도에 정말 꿈같은 제 마지막 삼일째 본질의 세계를 보는 기본적인 책입니다. 대표해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구조, 하나님의 창조하시던 양자의 각과 성경과의 통합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삼일체 교리, 과학적 이것이 서구 2000년 동안 삼일체론 교리, 성불론, 성자론, 성령 등 그 교리를 과학으로 입증한, 너무 이 시대가 모르고 있어요. 이 책 한 권만 해도 용서하십시오. 지구보다 더 무거울 겁니다. 왜? 삼일체 교리가 전부죠. 그것을 과학을 통해서 전부 보여주고 입증한 책입니다. 그리고 삼일체와 과학의 본질에 있어서 창조의 세계, 초림, 십자가의 세계, 재림, 완성의 세계를 또 과학으로 통합한 책입니다. 이 책 한 권만 해도 정말 창조와 초림과 재림을 다 보여주고 입증을 볼 수 있습니다. 2010년도에 나왔던 별을 통해 본 하나님의 위대하심, 2010년도니까 이거 뭐 오래됐죠. 2008년도 8년도에 나왔더라고요. 이게 최초의 책이 과학에 대한 2007년도부터 연구하고 8년도에 나왔습니다. 최초의 책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11년도죠. 스티브 호킹이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그때 개인적으로 정말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호킹의 이론을 반박하는 우주 물리학에 하고, 이렇게 해서 8권이 나와 있고 2권은 제 입장에서는 다 준비돼서 출간 지금 기다리고 있고, 매달 한 권씩만 하니까요. 그 다음 4권은 성경 핵심 진리 과학적인 중 다음 주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12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궁금하고 기독교의 핵심 모든 진리들을 과학으로 보여주고 입증한다. 기대하셔도 될 겁니다. 그것이 끝나면은 제 대표적으로 1번이 될 삼일째 본질은 통일장, 정보, 생명, 에너지만 가지고, 이건 1년 걸립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세계사가 좀 평가해 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고, 이것이 끝난 다음에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과학적인 입증. 아마 저 정보, 생명, 에너지는 생소하지만 이것은 누구나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진화론이라든가 반기독교 또 미지 뜨근한 사람들에게는 이 책을 보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입증하는, 이것 또한 약 1년 잡습니다. 50여 장 도표를 그려서 제 일생에 남겨놓은 유산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경 과학사입니다. 탈레스부터 위튼까지 50명을 그래서 1년 걸립니다. 50명을 골라버리면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그래서 과학의 역사를 성경으로 풀어서 50명, 50단계를 마지막으로 해서 성경 과학사. 요 4권이 남았는데 4권은 다 하려면 한 3년이면 다 끝나는데 뭐 지금 출간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출간은 1035권을 해도
독자들이 이걸 만나는데 너무 제한되어 있어서 직접 지금 현재 2,000여 명씩 제가 만나니까 그분들에게 도표를 먼저 드리고 끝나는 책을 출간하는 이 네 권이 끝나면은 1단계 제가 과학과 성경의 대통합 문제는 끝납니다. 그리고 그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새로운 과학과 신학의 통합의 문제, 성경을 과학으로 보여주고 입증하는 하나님의 사형론의 어떤 본질 세계를 또 새롭게 시작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3년 후에는 제가 3일째 통합신학 디자인이 70권인데 현재는 78권까지 또 내서 100권까지 늘어나게 될 것이다. 아마 그때는 제가 나이가 80이 거의 이제 가까이 가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족한 종 허락하신 날까지 성경을 지키고 성경을 잘 21세기 문화로 과학으로 뭐든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일째 본질 실전 대통령 필자의 연구의 핵심이잖아요. 성경 안에와 성경 밖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입증할 수 없는 것이 없다. 그만큼 제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찾았다가 아니에요. 21세기 성령님께서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것이 아시아 한국신학의 핵심이다. 저는 이런 소신 속에서 개인적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너무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홀이라도 저의 영광이 아닌 3일째 하나님의 영광이요 한국교회의 핵심 신앙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성경 과학의 원리 정말 행복했습니다. 20여일 동안 여러분들을 만났고 이제 이것이 책으로 바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면은 여러분의 가정에 배달이 회원들은 배달이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과학의 원리 새로운 분야를 오늘 마칩니다. 성령님이 열어주셨고 성령님이 이끄셨습니다. 성령님이 증거롭게 도와주셨습니다. 홀이라도 종의 영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자랑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진리가 드러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때 3일째가 만방에 이 진리가 전해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가 확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정했던 모든 것들을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